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신약 23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배에 탔던 사람들, 이제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배가 난파되게 그들이 도착한 섬이 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독사에게 물렸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를 만나게 되고 그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개월 뒤에는요,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 바울과 사람들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믿는 성도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 자택연금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누구든지 찾아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바로 그곳에서 이 바울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환경을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물질에 사로잡힌 배가 이제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 물질을 다 잃고 겸손한 빈 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구조되어 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조라는 이 단어는요,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뜻이 구조 말고도 구원하다, 이제는 돌이키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라는 그 뜻이 이 디아소조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이 멜리데라는 단어도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피난처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2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두 단어를 써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요, 의도한 것이 분명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그냥 풍랑으로부터 구조되어 멜리데 섬을 인도되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그 죄에서 그들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 뜻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키기 전에는 이 피난처를 찾지 못해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자 이 피난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피난처, 안식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가정이 정말 우리의 안식처고 피난처가 될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죄를 지으냐면요, 이 가정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이 배우자가 불륜이라는 죄를 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이 정말 피난처고 안식처라고 하는데 거기는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들키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숨기고 옷 같은 것도 막 갈아입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끊이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면은 우리가 마냥 평안하고 피난처가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피난처는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피난처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배 시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 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찔리다 못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교회가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디를 가도 피난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가정도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교회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여 그 죄에서 정말 돌이키게 되어질 때 그곳은 어디든지 간에 교회가 아니라도 그곳은 참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내가 살 소망이 생기는구나. 내가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안에서 없던 그 생명이 솟아나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녀노소 누구든지입니다. 인종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지위와 배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든 자도 눈먼 자도 마음이 아픈 자도 실패한 자도 심지어 죄를 지은 자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한 가지의 선물을 주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개념을 아시죠? 선물은요, 값을 치르고 나의 노력과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게 되었습니까? 편하게 값을 치르고 배를 타고 그렇게 막 소풍을 하듯이 그 길을 걸어서 로마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로마라는 땅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사건과 우여곡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으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처음부터 막 자신이 순종해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초기 성경은 이 소아시아 주변에 계속 머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아시아를 배회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후원과 이 선교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요, 그것이 이제 다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도요, 사실 두려움이 있었겠죠.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성령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가 나아가지 않으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그 애타는 부르심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를 압박하시죠. 그러니 엄청난 막 결단을 가지고 사명에 불타서 그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밀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처음에는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고 나아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 길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실패합니다. 그를 고발하고 반대하고 죽을 때까지 심지어 매를 맞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고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 배가 다 파괴되는데, 심지어는 독사에 물려 이제는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정말 이제는 끝이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왜 그가 죽지 않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는요, 바울이 아무리 버텨도 그를 로마로 정말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어떤 위험이 닥치는데요, 바울의 생명을 건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엄청난 그 성공과 부흥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도착한 그곳은요, 바울이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였냐면 바울이 죽는 자리였습니다. AD 67년경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자신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그를 밀어내시고, 때로는 감옥의 털을 지진으로 흔드시며 어떤 위험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로마라는 그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그곳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중요합니다. 그저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는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선교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바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심정을 보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그냥 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그들을 죽이는 자리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회심했을 때 그를 최초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 바나바와 다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 바울은 의견이 갈라지고 이 바나바와 끝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도 깨어지지 않는 그 의가 여전히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죽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팍한 유대인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때리고 고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없고 왜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요, 이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끝까지 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까지 갔는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안 깨져요. 변화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누가 깨어지냐면 이 바울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저게 내 모습이었는데, 내가 일평생을 저러고 살았는데,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거절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과 괴로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그 상처가 아팠을까? 이 자기의 깨어지지 않는 그 죄를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자신 안에 그 죄성을 파괴하며 십자가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리까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낸 것은요, 단순히 선교 때만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그의 환경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주님이 계속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다 영접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척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제는 모든 자들을, 나에게 오는 모든 자들, 나를 핍박하러 오고 조롱하러 오고 심지어 자신에게요, 그 해를 가하러 오는 자들까지도요,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정말 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또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조차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대충 덮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해결받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여 강한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를 사로잡은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미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절망과 좌절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죄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또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로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오늘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하나님, 남은 우리의 모든 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오늘도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 성령님이 도우신다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거절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에도 넘어짐에도 하나님, 죄에 쓰러짐에도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 나아가니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주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